오늘은 야외 예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X라고 하는 계획을 보면 화성에를 가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화성을 가는 프로젝트에 걸리는 그 계약하는 기간이 얼마나 최소 기간인지 혹시 아셔요?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 최소 기간, 그 기간이 대략 3년을 컨트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3년. 왜 그러냐는지 알아봤더니 여기에서 화성까지 로켓을 타고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빨리 가면 6개월, 조금 궤도가 늦어지면은 9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태양을 상대로 공전을 하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화성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나면 다시 최단 거리에 지구로 돌아오는 행성이 맞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2개월. 1년 2개월. 거기서 이제 얼음 상태에 있는 것을 물로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뭐 기타 장비를 가져가서 물로 먹고, 그리고 다시 주기를 맞춰서 빨리 돌아오면 6개월, 늦게 돌아오면 9개월. 그래서 최소 기간이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셔야죠. 화성에. 네, 화성에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요번에 이제 총회 SBC 총회로 올랜도를 갔다 왔는데, 예전에는 비행기 타면 무조건 5시간 반 걸렸는데요. 지금은 비행기 플라잉 타임이 4시간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비행 시간도 계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우주의 시대에 살고, 이제 1926년에 태어나셨던 오양림 권사님 건강하시고 총명하시게 이렇게 지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부 다 40년생, 50년생, 60년생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모세수 이상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게 미래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부흥이라는 게 뭐냐라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대한 공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날 밤에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선 줄 알면 넘어지니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듯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도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이렇게 풀어지지 말고 다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고, 솔로몬에게도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랜도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듣는 가운데, 올랜도에서 유명한 것은 뭐냐면 디즈니 월드였습니다. 디즈니 월드 혹시 가보신 분 있으셔요? 네. 디즈니랜드는 가보셨나요? 네. 특이한 점은요, 여기 이제 앤하임에 있는 것은 디즈니랜드고 테마파크가 2개가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37,000명이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구가 지금 4천만이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디즈니랜드를 찾아오는 1년의 손님이 2,500만에서 2,700만 명이 찾아온대요. 네. 그리고 디즈니 월드는 테마파크가 4개, 워터파크가 2개, 근무하는 종업원이 8만 명,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5,500만에서 5,700만.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기업 수준의 상당히 좋은 베네핏
제일 좋은 것은 의료 혜택의 베네핏이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좋은 베네핏이면 베네핏인데 왜 최고 수준의 의료 베네핏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디즈니랜드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기업이라 베네핏 좋은 건 좋은데 그 중에 최고의 의료 그 서비스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알아봤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미지적 홍보도 있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는 그것을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최고 양질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야외에 나와서 부흥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부흥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거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부흥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뜨겁다 라고 느껴지면 그것도 역시 무엇이냐? 부흥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름을 주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솔로몬 너 이제 왕이 돼서 이렇게 성전을 봉전했지만 그런 건물적인 거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려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요, 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막혔던 것이 뚫리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디즈니 월드에서 그렇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뭐냐면 신성한 공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차에 보면 필터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으로 해서 바람이 들어가는 에어 필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 필터는 무조건 그 공기에 더러운 것을 걸러서 좋은 공기가 이렇게 필하고 합쳐가지고 엔진에 터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에어 필터는 털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에어컨을 통해서 들어오는 필터라는 게 캐빈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직접으로 연결이 있기 때문에 캐빈 필터는 새 곳으로 갈면 갈수록 우리한테는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캐빈 필터가 나쁘다고 차를 새 차를 사자, 그럴 필요 없이 차는 그대로 쓰더라도 캐빈 필터만 바꾸면 좋은 공기를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집에 여름에 이제 에어컨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두 번씩 집에 있는 에어 필터를 갈아주시면 그 효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좋은 양질의 공기를 맞을 수 있는 것도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뭐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랑 나랑은 이미 관계가 돼 있고 이미 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 단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뭐냐? 네가 왕이 됐고 네가 그 나이에 그런 형태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다? 첫째,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더 낮아져 봐야 어디가 더 낮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왕에게 하는 얘기는, 왕 너는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내 위에 내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뭐든지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던 스스로 낮춰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석에 앉고 하나님 예수님을 상석에 앉힌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낮아지는 자세로 임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흥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리고 지역사회 전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허물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먼저 구하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까? 예전에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번호부 책에는 각종 뭐 이렇게 아는 분 쭉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전화번호부 찾아서 필요한 거 연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화번호가 없어지고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다 기록돼 있어서 지금은 무슨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를 찾는지 핸드폰 잡고 전화번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얼굴을 구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번호 돌리지 말고 핸드폰 찾지 말고 나한테 먼저 아뢰고 내 얼굴을 맞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라고 구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방법이 될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 될지 제3의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곧 그러므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높으면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으면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해결하지만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이제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낮게 있으면서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하나님이 고칠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고칠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매번 루틴한 생활 속에서 루틴하게 예배드리고 루틴한 지역에서만 다니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노가트하게 와서 대자연과 더불어 한 끼를 먹고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 땅을 진정히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고 우리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돌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의 원리는 뭐냐면 그냥 음향이 쿵쿵쿵쿵 하다가 꽝꽝꽝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현상을 만들었냐면 물을 저희가 이제 갖다가 끓이면 대개 보면 100도씨가 되면 물이 그냥 끓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끓는 물 속에 소금 성분이나 불순물이 많으면 100도가 넘었는데도 그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물을 끓게 하려면 그 냄비를 수저로 땅 쳐주면 그 물이 갑자기 팍 끓어오르는 현상. 그 현상이 바로 뭐다? 돌비 현상이라고. 돌비. 그래서 지금 뭐 TV전이나 뭐 이렇게 보면 돌비 스테레오 나와 있는 그 돌비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외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틴한 가운데서 갈비를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라이프에서 그런 돌비적인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멀리 있는 화성까지 지으셔서 우리가 가게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부흥은 어디 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은 새 것을 더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을 뚫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쓰고 가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전기로 이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을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없고 없을 때 위급할 때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찬송 소절이 나오고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영적 충만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나무 보면 지금 다 이렇게 겉은 말라 있지만 이 나무들이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 밑에 뿌리가 나무보다 3배, 5배 이상은 내려가 있어서 어딘가 수분이 닿아서 저게 파란 그 잎사귀를 갖고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눈물이 없으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드라이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을 주는 마른 화분 가운데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줬을 때 그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대자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보가트 이 팍은 언제 산불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불이 나서 싹 한번 탔을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고 3년, 5년, 10년, 7년 그냥 황무지로 있을 것 같지만 비가 오고 한 계절, 두 계절이 지나면 불난 흔적은 없어지고 그 밑에서 또 어떤 게 솟아납니까? 새싹이 솟아나서 이런 파릇파릇한 공원을 가꾸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좋은 숲이 있었고 좋은 살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심으로 싹이 불을 나서 타버리고 이제 황망하고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충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심령에 새로운 새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찹콜을 보시면 찹콜이 이게 뭉쳐있을 때는 불꽃을 띄웁니다. 그런데 저 찹콜을 하나 빼놓으면 불이 사그러들어요. 안 보여. 이게 꺼졌나 안 꺼졌나. 그래서 찹콜을 하다가 하나 빼놔서 옆에 놓으면 아이들이 그게 불이 없는 줄 알고 찹콜 만져갖고 만지면 막 다 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의 부흥을 뜻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부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저렇게 찹콜처럼 하나하나 있는 찹콜이 모이면 저렇게 뜨거운 불길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훼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막혔던 담이 뚫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 가운데 평안과 복락과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